한참 심할 때 있었던 한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코로나라서 교회에서 밥을 안 하고 또 아침도 서두르다 보니까 먹은 듯 만 듯하고 해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잘 보이지 않고 저 구석에 분식집 하나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 분식집을 찾아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나오질 않아요. 어서 오세요, 뭐 환영은 고사하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식당에 딸린 방문이 열리면서 어,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아, 비빔밥 해주세요. 예,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미리 나와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힘없이 이렇게 가셔서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비빔밥을 해 오셨는데 비벼서 먹으려고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음식을 먹으니까 콩나물이 상한 겁니다. 신 냄새가 나고 남편이 대뜸 음식이 상했네. 여보, 상한 거 제가 또 눈물이 나네. 골라내고 먹으면 되지. 그래서 상한 콩나물을 다 골라내고 밥을 끝까지 먹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탈이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도 또 그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괜찮으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반찬들을, 음식 재료들을 오래 두니까 콩나물이 상했던데 괜찮으셨어요? 부부가 다 아니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그 식당에 갔는데 한 번도 뭐 표시를 안 냈는데 그분이 오늘 저도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예, 우리가 사는 어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뜻밖의 기적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바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어요. 대적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한 달 동안 누구든지 하나님 아닌, 왕 아닌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조서를 반포해서 총리인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게 되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멈출 수 있는데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안 돼요. 호흡을 안 하는 것인데 기도를 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결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나면 잡혀가서 죽게 될 텐데 무슨 감사를 해요? 불안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니엘은 곧 죽게 될 텐데 감사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안목이 열렸고 그는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판단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결하고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들, 사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얻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성향, 속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죄를 사랑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런 우리 속에 속성이 생겨났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일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되고 감사할 때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요 삶이 피곤합니다.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다 힘듭니다. 다니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시간 모든 사건마다 빈틈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때 다니엘은 죽음의 공포보다도 감사와 감격이 더 컸습니다. 원래는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감사가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눈길도 생각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이상해요. 우리가 경상도 말로 빼딱합니다. 만 영적 기능이,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삶의 행적을 잘 알잖아요. BC 605년에 1차 포로, 그때 붙잡혀 와서 여러분 내관이 돼요. 소년이 내관이 됐는데 왕이 좋은 음식을 줍니다. 왕궁에서 나를 섬기려면 이런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좋은 음식들을, 왕의 진미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너희들이 왕궁에 어울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에 어울리는 용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왕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왕이 친히 자신이 먹는 좋은 음식을 소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한관장 아스부나스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소년들에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년이, 히브리 소년들이, 아니요, 우리 그거 안 먹습니다. 기도 안 차요. 포로 잡혔는데. 환관장이요, 넷이거든요. 넷이 최고 대빵은요 엄청 세력이 좁습니다. 엄청 감흥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 사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용모가 아름다워져야 내가 상을 받지. 너희들이 초췌해가지고 왕 앞에 서면 내가 벌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좀 너희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좀 멋있게 좀, 네? 그렇게 좀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아라. 예. 그러면서 기름진 음식을, 포도주를 권유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찬밥도 온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린 이거 안 먹습니다.
왕이 주는 이 진미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고 이 포도주 다 우상에 바쳤던 건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그러지 말고 나 좀 봐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도 사정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돌리려고. 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우리도 양보 좀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양심이 없냐? 사람이 좀. 그런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돌보도록 먹이고 교육시키도록 세운 감독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른 소년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열흘 뒤에 비교해서 우리 용모가 초췌하면 그때 우리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을 해요. 1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네, 다니엘이 부탁해요. 그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흘 뒤에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모든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용모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죽음 직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때를 회상하며 감사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죠.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 놓고 다니엘은 없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거기 절하라고, 누구든지 이 우상의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붙잡아 왔습니다. 왕이 부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 용광로 속에 던지지 않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들의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의 승리를 들었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요, 불타지 않고 거기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을 감사하게 한 사건이죠. 다니엘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가 여러분 요직에 나가게 됐는데요, 권좌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배경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꿈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목은 동으로 되고 가슴은 철로 되고 배는 철하고 흙하고 쭉 이렇게, 그런 신상이 발은 흙으로 돼 있고, 야, 이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냐? 그래서 자기 바벨론의 박사들을,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가 그냥 지혜자라고 박사라고 내가 좋아해서 내가 인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러다가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줬는데 너희들 신통찼다. 내 꿈을 해몽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요, 지식인들이 예! 전하 말씀하십시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한테 안 속는다. 내 꿈이 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하라. 너희들 날마다 내가 꿈을 말해주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이렇게 저렇고 이제 지쳤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지식인들이, 그냥 막 지혜자들이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꿈에 해몽하라 했는데 안 내 죽인다고 한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의 마음이 왜 이리 급하시뇨? 내가 그 꿈을 해몽하겠다. 여러분, 얼른 도망을 가야지.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고 왕의 꿈을 알아냅니다. 왕께서 꾸신 꿈, 그 꿈에 본 신상은 바로 왕의 나라와 앞으로 올 메데파사, 또 헬라 제국, 로마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최고의 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어요. 다니엘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을 안 찾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다 순교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나이가요, 적어도 지금 아주 작게 잡아도 85세가 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1차 포로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때가 BC 520년입니다. 그것만 해도 75년이에요. 75년이 지났는데요, 소년으로 잡혀왔는데 만약에 10살 때 잡혀왔으면 여러분,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작으면 85세, 많으면 90세가 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 또 메데파사에, 또 파사 페르시아에 최고의 권자에 앉게 하셨어요. 왕국이 메데파사는 같이 보기도 하지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감사 제목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특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권자에 있고 건강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다니엘과 같은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왕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살리지 않겠다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권자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이 있으면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길이 막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직돼요. 눈도, 귀도, 언어도, 생각도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결박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고통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재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중에 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는데 거기 땅바닥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를테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염려는요, 그 뜻이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목이 조여서 그냥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에 직면하거든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호불호가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찍히면 찍는 사람입니다. 안 좋더라고. 이 목사 왜 그래? 그러지 마. 훌륭한 거 알지만, 똑똑한 거 알지만, 응? 뭐 진짜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어느 날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안다는 것이, 내가 똑바로 간다는 것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래서 수용을 시작했어요. 아내도 늘 그렇게 하고, 당신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하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의 직면에 있고 시험 같은 거 만난 분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마음을 넓게 관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이 그 정적들 죽이려고 머리 안 썼습니다. 어디 가서 군대를 불러올까? 누구를 내 수하로 만들까? 이런 거 하면서 머리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왕도입니다. 누가 이래요 저래요, 저거 안 되는데 내가 바꿔놔야지.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너나 바뀌어라. 네 속이 왜 이렇게 비좁아 터지냐? 네가 그런다고 일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하나님으로 있겠냐? 내가 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게 했냐?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네가 양보하고. 오늘 오전 예배는 어느 성도님이 성경 읽으면서 우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무슨 아픔이 있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가. 여러분께서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면서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넓은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만 커집니다. 어린아이들 여기 흉터 생기면 절대 손대지 말아라. 엄마 가려워요. 손대지 말아라. 긁지 말아라. 상처 더 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서 백이고 흑이고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애를 쓰면 일파만파입니다. 그냥 무릎 딸굽고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졸지 말고 주무세요. 졸지 말고 누워서 주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푹 쉬고. 저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안 말립니다. 근데 조는 분은 내가 눈을 뜨라 그래요. 아예 그냥 누워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거든요. 졸음을 주신다 안 하셨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너무 졸리거든 그냥 누워 자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울산에 형님이 옛날에 현대전으로 다녀서 오는데 너무 졸리더라고. 너무 피곤한데 진짜 누워 자. 너무 좁아서 완행열차가 8시간 걸려 오는데요, 제천에서 바깥 타고 오면 사람들이 콩나물 씌우면 빠고 갑니다.
영주쯤 오면 그냥 경상도 아주머니들이 싸워요. 어디 가노? 이렇게 하면 저분들 왜 싸우나? 그만 와라, 빨리 와라. 왜 이렇게 싸우나 이 사람들은. 뭐 싸우는 거에 만나면 그 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아이들이 할머니를 할매라 그래도 아이고 우리 고향은요 할매라 그러면 그날 맞아 죽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 네. 어쨌든 잠 좀 깨라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축복받으라고 바울은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사로잡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눈앞에 좋은 거 보이면 좋다고 막 그러다가 또 나쁜 거 보면 짜증내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좋을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수식어가 항상입니다. 또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거.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 이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기뻐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슬퍼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너무 기복이 심하거든. 내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라. 역전이라는 그런 찬양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쉴 게 따로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여러분께서 나는 기도 요즘 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예배 쉬겠습니다.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그런 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노동은 열심히 하고 쉬면 되는데 기도나 영적인 활동은 멈추면 병들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불평과 엉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나요? 모든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너무 또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미운 감정, 불평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일까? 저렇게 열심히 앞서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전혀 주님을 안 닮았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존경받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정적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놈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총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죽음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기도하는 그에게 능력이 임했고, 기도하는 그에게 긍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억울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슬픈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마음이 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더 성숙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재물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죽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권자도 빼앗기고 재물도 참 무슨 순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도 지위도 다 잃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더라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상한 일 생겨요. 기도하면 어려운 일 생겨요. 기도하면 피곤해요. 그러면 자꾸 뭔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전에 자신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갈 때 자신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세 친구는 없습니다.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다니엘은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여러분의 계획이 그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권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강한 자다. 그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성경에 존경받는 능력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력 있는 전쟁, 용맹스러움, 다윗의 용맹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모순들, 이율배반적인 사건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강함도 풍요도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난한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무엇으로 악재를 떠나가게 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식물도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마치 우리 아들이 입었던 고등학생 때 입었던 하복 같은 그런 옷이 창문 밖에 상자에 담겨져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아들의 하복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 옷을 입고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애쓴 아이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고 짠해요.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아내가 이 옷을 못 버렸구나. 응? 아내도 아이를 생각해서 차마 옷을 못 버렸구나. 네. 옷만 봐도 마음이 찐하고 아이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형님들, 우리는 군대를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고 뭐몇 명씩 갔다 와요. 근데 어머니가 군대 간 형님의 옷을 훈련소에서 붙여주면 그 옷바다를 붙들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아니 저 옷을 붙들고 왜 우시나?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이의 옷만 봐도 마음이 짠해요. 네, 일부에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우리 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그거 내 풀무원 회사복이야. 이렇게 우리 딸이나 우리 마누라는 내 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란 또 주님의 마음이란 우리 뒷모습만 봐도 아프신 겁니다. 신앙이라는 은혜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세상 것 얻겠다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총리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그런 감사가 있도록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